제2차 세계대전 때 1940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가 독일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 군대와 영국 군대가 이집트 나일강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는 5개 연대를 나일강에 배치하였고 영국 군대는 2개 연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공군은 5배나 더 이탈리아군이 많았습니다. 영국군의 지휘관이었던 리처드 오코너 장군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이 자신만만하게 영국군을 향하여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에서 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적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가오던 적군이 갑자기 멈춰서서 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오코너 장군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병사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진격할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서 땅을 파더니 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후방부대에 있는 부대에서 물을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정착하여 살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때 오코너 장군이 깨달은 것이 이탈리아군이 당장에는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에 역습을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이탈리아군에게 역습을 해서 전쟁이 단 하루 만에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무려 2만 명의 이탈리아 군인이 다 생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탈리아 진영을 보면은 수많은 스파게티와 술병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탈리아군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 나일강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자신이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끊임없이 모으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읽어보아도 여기서 나오는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금이 이거는 보내는 종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자가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러 온 이 종들에게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초대한 임금은 다시 그 초청한 자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요소는 초청받은 자들이 고의로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임금의 초청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우리가 본건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방금 우리 5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어떻습니까? 밭을 샀음에 자기가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을 샀다고 해서 꼭 그 밭을 잔칫날에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치를 하러 갔다 와서 얼마든지 밭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소를 5개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야 된다라고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다시 샀다라고 해서 그 소를 꼭 잔칫날에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요즘 말로 한다면 자가용을 새로 구입했는데 꼭 잔칫날에 그 시운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소한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가를 가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할 신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공통된 특징은 사소한 이유 때문에 지금 잔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절한 이유가 너무나 사소하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굉장히 조그마한 이유 때문에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고의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로 지금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지금 움직이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반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만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사람은 1931년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음악 오디션이 있는데 재미삼아 나갔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에 유명한 스타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을 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방송을 불려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신이 나고 출세길이 환히 열려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음악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그 앞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아들의 책상 위에 종이 쪽지를 하나 얹어놓고는 내려갑니다.
종이 쪽지를 읽어보니까는 그 어머니가 늘 암송하던 밀러의 애송시가 있었습니다. 밀러의 시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바로 조지 베브리 셰아가 이 어머니의 쪽지를 보고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살았구나, 주님을 너무나 멀리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밀러의 시를 따라서 지은 찬양이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 대신에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들 모두를 잔치에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0절은 놀랍게도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모든 만나는 자들을 다 잔치에 데려오라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비유와 예화의 차이점을 기억하십니까? 예화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현실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꼭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 파순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초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결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빼고 그냥 초청받은 사람 중에 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잔치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거리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 향남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잔치 오시오 해가지고 잔치를 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에 지금 오라고 하는 그 세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그 누구든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오라라고 말하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가 이렇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잔치든 파순잔치든 자기들이 잔치에 100명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 100명이 채워지지 않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든 불황자든 그 누구든지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비유는 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로 나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진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임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초청장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임금은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사소한 이유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임금은 초청장을 받지도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로 초대하며 이방인들을 잔치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새생명 전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을 받는 이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받는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은혜를 받는 자리로 불러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종들이 하였던 것처럼 이 묘의 종들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며 초청장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997년에 미국의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1997년에 당시에 49세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주니어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데이빗 리빙스턴 주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5대 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5대 손이었던 이 데이빗 리빙스턴 주니어가 49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보통 나가는 나이는 20대나 30대입니다. 근데 49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왜 선교사로 지원했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 주니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마치 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결심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할아버지의 그 꿈을 나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2절을 보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를 받은 자를 지금 예복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비유를 준비할 때 한참을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나도 100%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지만은 그냥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져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경우도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바로 심판날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만드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날에 변명과 합리화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진리를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입니까? 일본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일본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아나이바라 다다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그의 제자 아나이바라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 양심상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조선을 침공해가지고 점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지 않으니까 망해야 될 것이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선언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포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동경대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버렸냐고 물을 때 이 다다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였을 뿐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교수직을 버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일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다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부흥회를 갔다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지금도 그때 말씀을 들은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그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어쨌든 제가 그때 받아들이기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청함을 받은 자이며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수협에도 가고 뭐 이랬는데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정말로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혹시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린 마음이지만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은 정말로 목사님 제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이해는 되지만은 거기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제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비참한 죄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인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도 똑같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질문의 순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를 먼저 아무리 생각해본들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나는 그리스도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인 택함을 받았는가도 저절로 같은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택함 받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밴드를 보신 분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요즘 화요일 오전에 하는 은혜 성경부에서 지지난주에 예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방금 말한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고 막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정리되지 않았는 그 혼란한 생각들이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래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정을 할 때 이제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문과 두려움에 빠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위대한 청교도 존 브래드포드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정이라는 대학교는 회심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고등학교를 나와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정이라는 대학교는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등학교를 나와야만이 알 수 있는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예정이 뭔지 생각해봐야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오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임금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